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좀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 사이에 산 마테오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저도 아이들 때문에 방문할 때마다 그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참 예쁜 동네죠. 근데 그 동네에 1992년 12월 18일 날 모든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그런 저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이 여자분을 기리면서 자발적으로 그 동네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 제인 셰퍼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멀리는 가지 못하지만은 내 삶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좀 섬기며 살고 싶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홈리스라든가 이런 분들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의 부엌에 전깃줄 같은 걸로 이렇게 빨랫줄 비슷한 거죠. 거기다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면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분의 섬김이 너무너무 귀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속에 선하시고 귀한 그 메리 제인 셰퍼드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며 상점문을 다 닫고 수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야, 너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었네? 그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 정말로 돈이 많네? 이걸 칭찬하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높은 지위와 돈 많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는 경우는 뭡니까? 어떻게 이만한 믿음이 있었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더 많은 돈을 가진 것, 이걸 굉장히 성공하고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으뜸이라고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정말로 존경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섬기기만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래. 근데 예수님 뭐냐? 너가 크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눈에서 바라볼 줄 아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서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섬김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선 여성교회 여러분들부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정말로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또 뭐 여기 계신 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일에 섬김의 기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할 때 왜 올해는 내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빨리 이거 끝내고 내년에 안 해야지, 뭐 그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는 일을 실직 내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다면요, 그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져야죠. 여자분들은 남편이 식사 안 하고 들어오면 좀 밖에서 밥도 안 먹고 대인관계도 나쁜 모양이야, 뭐 이러지 마시고 내 밥이 그렇게 맛있는 모양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편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지 말고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잘 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나 같은 사람의 예배 섬김이잖아요. 이걸 하나님 받으시니까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그러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왜 지난 그 엘리베이터 공사처럼 정전이 되어서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창조 때의 일이라는 것은요, 그 기쁨이었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은요, 놀고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과일이 열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리고 끌고 가서 뭐하냐? 경작하여, to work,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은 뭐예요? 전부 다 신성하고 거룩하고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줬는데, 근데 이 일이요, 괴로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타락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뭐예요? 신성한 노동을 힘겨운 노동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 합니까? 니네가 땅에서 맨날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뭐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때려치냐? 이거 언제 관두냐? 여러분, 거룩해야 될 가정, 거룩해야 될 직장, 거룩해야 될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신성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게 너무 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거룩성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오늘 베드로전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너희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나에게 맡겨준 것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이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할 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좀 해라. 너희들이 일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때 내가 뭐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 정도 아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 은사를 받은 대로 활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뭐죠? 기프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활용과 재능 활용은 달라요.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재능은 뭐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한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능 활용을 한다면 뭐예요? 성가대가 노래를 잘 부르니 안 부르니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러나 은사 활용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러니까 재능의 활용은 뭐예요? 내가 돋보이는 것에 있어요. 내가 콘서트를 하고 우리 성가대가 잘 보이고, 이건 재능 활용이에요. 근데 정말로 은사 활용은 뭐냐?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는 말을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은사라는 말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공동체를 세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인데요. 은사에 보면 병고침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사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내가 돋보인다, 그건 은사 활용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 그럼 그 은사 활용이죠.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 그럼 그 은사 활용입니다. 근데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돋보이게 한다, 그건 능력 활용이죠. 그건 재능 활용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죠. 어떤 분은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는 걸 보면서 권사님은 바느질에 은사가 있어. 여러분, 그 은사가 아니죠.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막 재밌으면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웃기는 은사가 있어. 여러분, 웃기는 말이죠. 그거는 웃기는 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재능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재능 활용을 하면은 그 재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오면 자리를 물려줘야 돼요. 병권사님보다 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권사님 물러서야 돼요. 심각하군요 지금. 네. 우리 연주자들보다 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물려줘요. 왜? 재능의 우위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느냐, 그 일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은사 활용,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도 재능 활용이 판을 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능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접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재능이 뛰어난데, 근데 예수도 믿었네요. 근데 주님의 일도 감당해야 돼. 근데 잘 감당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도공이 있어요. 도공이 있는데 가마를 굽고 뭘 하다 보면 주일도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오지 않고 봉사의 자리도 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려고 도자기를 구우면서 거기다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접목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접목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나이트클럽 이런 게 있었는데요, 연예인들이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해요. 그리고 12시 넘어서 나이트클럽 가가지고요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바람난 여자, 바람난 남자들 앞에서 그 재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 뭐죠? 그 접목이죠. 여러분, 초창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온전히 주일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살짝 접붙여 놓는 거, 그걸 접목이라 그러죠. 그건 뭐예요? 그건 은사 활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접목인 사람은 뭐예요? 공동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맛을 조금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오늘 우리가 사역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 해야 된다니까 해야는 되는데 그냥 내가 이것 좀 하나 툭 던져놓고 관둬야지, 여러분 그렇게 접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유익, 교회의 유익,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은사를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중요한 점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7일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며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1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OECD 37개국이 시험을 치렀다는 겁니다. OECD 국가가 38개 나라인데 37개 나라가 시험을 쳤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에서는 세계 1위라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또래 친구와의 관계나 정서적 자아 같은 비학습적 영역에서는 꼴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애들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런 능력은 세계 최하위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한국의 기독교가 20% 정도 된다면서, 그러면 20%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뭐를 얘기하는 거야? 너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인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는 부모가 20%나 되는데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 왜 그걸 헷갈려 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에 나왔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헷갈리면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냐, 그걸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은사가 주어지거든요. 성령의 선물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어지는데, 근데 그 은사는 뭐라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도 줬지만은 여러분들의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은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은사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 박람회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으로 여러분의 은사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야, 내가 선교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기쁨이 있어, 내가 찬양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 내가 주방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 내가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데 기쁨이 있어,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 여러분 그걸 점검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이들이 취업을 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내 전공이라든가 내 출신 학교라든가 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죠?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거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곧 열정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은사인지 모를 때는 내가 이거 할 때 기쁨이 있어,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 기쁨이 있어, 그러면 선교위원회 가서 하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양육위원회 가고 봉사위원회 가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느끼지 않는데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독 내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 저렇게 뜰까? 우리 청년부들이 있는데 청년부들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눈에는 안 띄는데 나한테 그렇게 띄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 화장실이 맨날 더러운데 그럼 뭐예요?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라는 은사를 주시는 모양이구나. 섬김이니까요. 그 봉사의 은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은사 점검을 할 때 제일 먼저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기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 유독 나에게 마음의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뭘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 지금 82억 인구가 있는데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각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독 이끄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식만 보면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여행 가자 하면 흥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다 다른 거죠. 조크 중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내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늘 예쁘게 보이고 또 정상으로 보이고, 이건 건망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늘 예쁘게 보면 이건 치매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치매에 걸리면 좋겠죠. 다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관심이 가느냐, 내 마음속에 계속 유달리 교회 속에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헌신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고 격려하는가에 대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나는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야, 그거 괜찮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에게 이것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참 그게 권사님, 집사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격려하고 기뻐하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사역 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좋아 보인다, 그런 부분 말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관심이 갔던 부분인가, 그리고 이 일에 다른 사람도 격려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사역 박람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꼭 마음판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요 전부 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된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서 뭐 사역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건 나와 관계된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사역자라는 겁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한쪽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이 좋은 데는 안대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쪽 시력이 나빠지면 그때 쓰려고 보호하는 거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한쪽 시력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대를 벗고 이제 이쪽 눈을 써야겠다 그러는데 가려있는 동안에 다른 편 시력도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을 활용 안 하면 하나님은 걷어가세요. 어떤 분은 방언하다가 난 뭐 방언하면 이건 이게 뭐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럼 방언의 은사 걷어가요. 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봉사의 은사를 쓰세요. 활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몸의 지체예요. 어떤 분은 손가락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하는 심장일 수도 있고 하여튼 지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체 속에서 손이 아파요. 그러면 손만 아프나요? 아니에요. 몸이 다 아파요. 눈이 아프잖아요. 눈만 아프나요? 온몸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지체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은요 다른 몸들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때문에요 다른 지체들이요 함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라 나 하나가 제대로 해야지. 그게 바로 주의 몸을 이루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오늘 사역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을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섬기는 은사를 주었을까? 나에게 선교하는 데 은사를 주었을까? 사회 봉사하는 데 은사를 주었을까? 양육하는 데 은사를 주었을까? 새가족부를 위해서 은사를 주었을까? 아니면 찬양대와 또 찬양팀을 위한 은사를 주었을까? 교사를 위한 은사를 주었을까? 가만히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기쁨이 되고 또 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역이 되는가, 그걸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모두 다 감당해서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안디옥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